아멘.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지난 주일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증거를 볼 수 있다고 했죠. 그 증거가 13장, 14장에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 크게 4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거짓과 악을 일삼는 것을 딱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권능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분명하게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리 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사람의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선포합니다. 그럴 때에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번째 증거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마귀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사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이 분명함이 있는 만큼 그는 사탄의 권력이 여전히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세상과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 극단적인 경우는 순교를 당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4가지의 증거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증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거기 보니까 지명이 좀 나오죠. 4절, 5절에서 보니까 지명이 좀 나오는데
살라미가 나오고 바보가 나오고 구브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보는 읽을 때 바보 이리 읽으면 욕이고 바보 이렇게 읽어야 그 지명을 바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구브로는 여러분이 이 성경 지도든지 아니면 그냥 세계 지도를 펴서 터키하고 시리아가 있는 그 지점의 지중해를 보면은 큰 섬이 하나 있을 겁니다.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 섬 이름이 사이퍼러스입니다. 현대 우리말로는 사이퍼러스고, 이 사이퍼러스를 그냥 우리말 음력을 따라 그대로 옮겨 놔서 구브로 그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브로, 이거는 우리 현대 용어로는 사이퍼러스. 그래서 이 사이퍼러스 섬에서 지금 레바논 쪽, 이쪽과 마주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도시가 살라미입니다. 살라미, 지금 레바논하고 딱 마주보고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정반대로 이 섬의 끝까지 탁 가면은 거기에 있는 또 큰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도시가 바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보는 로마식 표현으로 하면은 비너스, 여신, 그 다음에 헬라 표현으로 하면 아프로디테, 이 여신, 미의 여신이죠. 이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찾던 아주 번성한, 종교적으로도 아주 번성한 도시가 바보입니다. 그리고 살라미는 이런 해상 무역이든지 교류, 어떤 이런 통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허브 항구 역할을 했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이프러스 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부유한 도시들에 속했던 거죠. 그래서 살라미는 지금의 레바논을 마주하고 있는 그 지역, 그러면 사이프러스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살라미 이 항구를 거의 다 거칩니다. 그리고 내륙을 쭉 따라서 이 신전이 있는 바보, 또 다른 부유한 도시로 가려면 내륙을 쭉 횡단하여서 끝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양극단에 있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에 도착해 가지고 살라미를 통해서 도착해서 바보까지 갔다,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복음 전가하면서 이 섬 전체를 쭉 훑어갔다는 겁니다. 훑어갔다. 그래서 지금 바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유대인들을 소개하고 있죠. 바나바와 바울이 이 지금 1차 첫 이제 해외 선교를 나간 거죠. 그러면서 1차 대상이 누구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유대교에 의해서 수백 년 동안 세뇌되어져 있는 이 교리대로, 교리의 틀 안에 다 매여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동감 있게 듣고 생각하고 정리하지를 못합니다. 아주 화석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이걸 바로잡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하신 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서 유대교회의 교리에 의해서 세뇌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못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바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중심지가 회당입니다. 지금 똑같이 교회와 똑같은 곳이라 그런 성격이다 말할 수는 없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하고 늘 모이고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중심지가 교회듯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들의 삶을 유지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중심지로 삼았던 게 회당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려가지고 그 회당의 풍습에서는 방문자가 있을 때예요. 그리고 그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하고 자기 의견이 분명할 때에 설교할 기회를 줍니다. 회당을 맡은 책임자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기회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모세의 율법을 설명하고 유대교의 교리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바보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 사이프러스 섬에 유대인들이 왜 있느냐? 이스라엘 땅도 아닌데 왜 여기 섬에 유대인들이 있느냐? 이 사이프러스 섬에는 일찍이 그리스 혈통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터키 이 민족들이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현재 제일 많은 민족의 후손은 그리스 계열이고, 그 다음에 터키 계열이 한 30여 % 되고, 그리고 다른 소수 민족들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이러한 이주민들이 와서 정착을 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그 이주민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이프러스 섬, 즉 구브로스 섬에 유대인들만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구브로스 섬의 유대인들은 소수민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여기 섬에 와 있는가?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많이 흩어졌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너무 전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이프러스 섬에 지금 있는, 구브로스 섬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주민들입니다. 경제적 안정을 찾아서 생계의 유지를 할 수 있는 이 안정을 찾아서, 그리고 전쟁을 피해서, 또는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이주를 했는데 사이프러스 섬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소수이니까 자기들끼리 뭉쳐서 살아야죠. 그죠? 자기들끼리 뭉쳐서 살아야죠. 그래서 이 뭉쳐서 살고 구심점을 딱 만들기 위해서 회당, 이게 언제나 중심이 됐습니다. 회당이 중심이 되면은 성직자들, 그죠? 율법사들이든지 또는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든지 이런 성직자들이나 회당과 관련되어진 종교 생활의 특심인 사람들이 이 이주민들로부터는 상당히 존경과 신뢰를 받겠죠. 그리고 의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주민으로서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상황에서 이들이 가장 필요로 여기는 그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4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안정, 이게 무엇보다도 그들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안전한 삶, 소수이고 낯선 땅이고 정착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삶. 그 다음에 3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거기에 이미 와 있거나 와 있는 중에서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있겠죠. 그죠? 그 민족들의 그 기득권, 이 기득권으로부터 자기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고 그 기득권을 자기들도 쟁취하는 것. 예를 들면은 자기 자식들도 법관이 되고 고급 공무원도 되고 큰 기업도 하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주류 사회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거기에 보장이 되어지는 뭔가를 마련하는 것, 이 연줄이라고 하는 것, 이게 그들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권력과 연계되어지는 겁니다. 배후 권력이 있을 때에 그들이 지금 이렇게 간절히 찾고 필요로 해서 구하고 있는 이것들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요즘 말로 하면은 국회의원을 배출하려고 하고, 아니면은 뭔가 시장 선거가 있으면은 정치 후원금을 해서 누군가 시장이 됐을 때 자기 공동체에 뭔가 이권을 보장해주고 어떤 이런 연출, 로비라고 하는 이걸 참 많이 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것을 체질적으로 아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납득할 수 있거나 아니면 쏙 후련하게 대답을 해주고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유대인들은 그를 존경할 겁니다. 의지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사람 인물이 등장되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예수, 이 이름이 좀 신기하죠. 그래서 바디메오를 마가복음 10장에서 보았죠. 그래서 이거는 아람어식 표현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있던 땅은 지금의 시리아 땅, 거기에요. 그래서 이 아람어식 표현인데 바, 이거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벤인데 아람어에서는 좀 변형이 나서 바, 그럼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 예수의 아들이면 이 바 예수는 정말 신령한 사람이겠네, 그리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 바 예수 되는 이 예수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이 말의 근본적인 개념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어떤 그런 의미를 내포한 그런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이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죠? 이 이름을 쓰는, 자기 아들 이름을 가론 유다로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이걸 부를 때마다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기대가 되게 하는 이름이 있다면 당연히 그 이름을 가지고서 축복을 기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신령하다 그리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러면 이 말은 여기 바 예수로 일컬어지는 이 사람의 가족이든지 가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였든지 아니면 그 위의 할아버지였든지 제법 괜찮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을 말할 때는 예수 집안, 여호수아 집안 이리 말하는데 이 아들은 누구냐? 그 집 예수 집안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 예수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엘루마라고 하는 그의 별명이 나오죠. 이 엘루마는 어원이 아랍어입니다. 어원이 아랍어이기 때문에 그게 관로해서 의미를 마술사라고 그렇게 불렀죠. 이 말은 이 사람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아랍계 유대인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모가 유대인과 아랍계 사이에 결혼이 되었든지, 디모데의 부모처럼, 디모데의 부모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 예수의 부모는 아랍계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그리고 유대계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혼합계,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볼 때는 혼합 결혼입니다. 아니면은 어릴 때로부터 아랍 이 지역에서 자랐던 유대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 예수가 엘루마라고 하는 아랍어 별명으로 아주 친숙하고 아주 잘 알려진 겁니다. 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아랍계 유대인이고 혼혈일 것 같으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주류 사회에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유대교의 모든 특권은 인정하지만은, 왜냐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인정하고 그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로 입교는 되지만은,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아주 뭡니까? 배타적입니다. 종교를 중심해서 혈통에 있어서 배타적이고 사회 신분에서 배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류 사회, 상류 사회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중심 제사장이 된다든지
그거는 이 당시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층의 유대인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턱심이고 그들의 회당 생활에 대해서 아주 열심인 이런 사람들은 주로 보면 신비주의로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주 신비주의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딱딱 점치듯이 맞추고, 그죠? 그리고 아주 신비한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요즘에도 이 기도를 해도 기도를 인격적으로 해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꼭 이걸 듣는 사람들이 어중간제비 그런 구도자가 들을 때에 신비감이 있도록, 그죠? 쉐쉐쉐쉐 왜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죠? 이 어중간제비들이 듣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이 이런 간절한 삶에 그런 필요가 있게 될 때에 그런 신비한 것들을 들으면은 금방 종교적으로 동화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런 걸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요행들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러니 이 사람이 엘루마, 마술사로 불렸던 거예요. 그죠? 마술사로. 정통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이단이죠. 그러나 당장 생계 활동과 경제적 안정과 생명의 안정과 권력, 배후 권력을 해서 뭔가 미래가 있도록 보장되어지는 이런 기복적 필요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엘루마가 당장 시원하게 답을 주는 것 같고, 우리의 속을 후련하게 해주는 설교를 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목자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합니다. 신뢰를 합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의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 예수가 뭘 하고 있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을 포섭 중입니다. 이런 사람은 종교적으로 신비주의를 가지고 구도자들을 홀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딱 보존하고 입지를 딱 세우기 위해서 배후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타락한 종교, 타락한 교회, 거기는 보면 언제나 배후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결탁하여서 뭔가 필요와 아쉬운 것들을 해결하는, 그럴 때에 구도자들이 볼 때는 시원하죠. 탁탁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이 지금 바 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뭔가 결탁을 해서 총독을 자기 편에 세우려고 어떤 종교의 힘과 신비주의적 힘을 발휘하면서 자꾸 접촉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거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소문을 뿌리고 다니고 탁 등장을 하게 되어지니까 바 예수가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서 아주 적극적으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바 예수가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지 못하도록 총독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눈을 자꾸 가리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귀의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바 예수는 중요한 배후 권력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편으로 포섭을 하는 이게 잃어버립니다. 이리 되면 어떻게 되죠? 자신의 기득권이 흔들립니다. 신비주의적 종교, 그리고 배후 권력, 막강한 배후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를 의존하는 자들의 현실적 문제를 턱턱턱 풀어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럴 때에 자기는 더욱더 신령해지겠죠. 그런데 이것을 턱턱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인 총독, 그 지역에서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총독을 잃어버린다. 자신의 기득권이 흔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벗고 나서서 이 권력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을 만날 수 없도록, 그리고 총독이 그들의 얘기를 들을 수 없도록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뭔가 논리적인 설명과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인격적으로 총독과 대화를 했겠습니까? 분명히 신비주의적 종교의 위협을 가하고 무언가를 신비감을 가지고 총독을 감동시켜 보려고 하고 어떤 종교적 마술을 많이 부렸을 겁니다. 그 다음 총독 서기오 바울이 나오죠. 로마 황제가 파송하여서 로마 황제의 통치를 그 지역에서 대리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총독이라고 합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이름을 가졌죠.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인입니다. 지혜 있는 자인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고 신비주의에 홀리고, 그리고 종교적 어떤 필요와 막연히 가지는 종교적 두려움 때문에 뭔가 스스로 사이비 종교에 걸려서 아닌데 하면서도 걸려있는 그런 어중간제비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고 싶어 한다. 한편 이 바예수, 마술사와 같은 이 바예수를 만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또한 만나고 하자 합니다. 지식인으로서 합리적인 이 사람이 이런 양쪽에 극단적으로 다른 종교의 사람을 만나고자 한다. 이걸 볼 때 이 사람은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이것에 대하여서 그는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이것을 배우는 것에 대하여서 취미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교리를 그들은 종교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 열정으로 다 접했지만은 서기오 바울과 같은 이런 지식인이든지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걸 종교적 관심에서 대하지 않고 문화의 관심에서 그리고 도덕적 관심에서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인들이죠. 합리적인 사람들이죠. 점잖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서기오 바울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지적인 사람이 왜 종교적 신비주의를 가지고 사람을 홀리는 이런 사이비 이 사기꾼을 왜 만납니까? 그것은 서기오 바울이 정치인으로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수단입니다. 정치인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두를 만나면서 법을 집행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통치하는 그 구역이 평온하도록, 조화가 되도록 이걸 만드는 것이 정치인이 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기오 바울은 애초에 종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치를 위해서 문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바예수도 만나고 있고 바나바와 바울도 지금 만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족을 달자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호의를 보인다고 해서 그가 다 예수 믿는 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인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해서 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보이면은 막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불러서 간증하려고 하고 간증시키려고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거듭났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만나려고 하는 것,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울이라고 계속 8장에서부터 사울, 7장에서부터 사울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울이 드디어 이름이 바뀌어서 여기서부터 계속 바울로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러면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이름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 있고 다른 하나는 로마식 이름 바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식으로 부르면 파울로스, 헬라식으로 부르면 파울로스. 같은 이름입니다만은 그래서 크게 봐서 바울은 두 가지의 이름, 하나는 히브리어, 자기 민족의 언어로 된 이름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 사이에 통하는 그 이름 바울. 그래서 지금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바울은 로마식으로, 원어에서는 보면은 로마식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총독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로부터 해서 여기 13장 9절에서부터 해서 이제는 끝까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에서 쓰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하면은 이거는 의미가 작다는 뜻이에요. 작다 또는 사소한 것 아니면은 낮은 것, 그 의미를 가지고서 바울이라는 이 이름을 썼어요. 그러면은 로마 사람들이 왜 이걸 이름에 붙여 썼는가 하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교회도 보면은 같은 이름 다른 사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김민정 A, 김민정 B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로마에서는 이제 이래 볼 때 그 집안이든지 가문에 같은 이름을 가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형제가 그럴 수가 있고 사촌간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서열이 낮은 자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죠? 바울 김민정. 그러면 이런 동생이든지 서열상 낮은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김민정 그런 의미예요. 동생 김민정 아니면은 형에 비해서 낮은 서열의 김민정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에 자기를 바울이라 부르는 것 어떤 의미로 불렀는지 알겠죠? 예?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자기를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지극히 자기는 낮은 자인 것을 말하잖아요. 바울입니다. 바울의 의미가 작다, 사소하다, 겸손하다, 낮은 자다, 어떤 이런 의미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나갈 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이름을 첫째, 자기의 민족 언어인 히브리식 이름으로 부를 때에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이질감을 가져요. 둘째, 그 이름의 뜻을 알 때에 이방인들은 이 사울과 어떤 격을 자꾸 느끼게 될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나갈 때 나야말로 작은 자입니다. 나야말로 낮은 자입니다. 나야말로 당신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서 이름을 말하고 소개할 때에 친근감이 있습니다. 친근감이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바울은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둘 다 보니까 바 예수 엘루마가 가지고 있던 그 영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고 유대인들의 인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하여서 바 예수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과 정신과 어떤 영을 바나바와 바울은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 예수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죠. 두 번째, 바나바와 바울은 서기오 바울, 총독과 같은 영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바보,
바울가 있는 그 지역을 원활히 통치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오 바울 총독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리고 합리적으로 뭔가 처리하고 처신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고민해야 되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한 시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바 예수, 인기몰이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정신과 사고방식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었고, 뭔가 정치적 업적을 만들어야 되고 자기의 지적 욕구를 즐기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처신해야 되는 긴장에 사로잡히는 이 총독의 정신과 사고방식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영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 흉내를 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하였다고 합니다. 9절에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였다. 성령의 존재가 무언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과 다른 영에 사로잡혀 있는 바 예수든 총독 서기오 바울을 통찰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바 예수와 같은 긴장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고방식과 정신과 영을 가지고 있다면 바 예수와 어떻게 하면 같은 편이 되어서 유익을 얻을까, 이걸 눈치를 보게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들과 다른 영, 성령이 충만하여 노니 그들을 통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를 찾아낼 수 있었고,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이 틀린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저들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지 의도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영이 달랐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노니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절대 통치자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 지역 절대 통수권자로 여김받는 총독 앞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절대 통치자이며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은 수단인 것을 그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했다는 그 실제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복음인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바 예수,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수단이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갔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이주민 유대인들을 살리는 진정한 복음인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 예수를 만나고 있고 총독을 만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증거를 더 들면은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들이 해야 될 일, 이것은 정치적 협상도 아니고 불쌍한 유대인들에게 우선 가려운 데를 건드려주는 종교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인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실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왜 그리 사는가? 그걸 9절에서 말하기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바 예수를 통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니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서 그 실체를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라고 합니다.
바 예수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는 존경을 받고 아주 실력 있는 설교자고 아주 능력 있는 지도자고 뭔가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목양자인 것처럼 존경을 받고 의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보니까 그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입니다. 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적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종교적 마술사, 우리말로 하면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 것을 딱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딱 드러내면서 그 실상을 증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 예수가 이용해 먹는 주님, 그 주님의 임재가 실제로 바 예수에게 딱 덮치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바 예수가 눈이 멀어버립니다. 진리가 비치면은, 그가 진짜 선지자일 것 같으면은 진리가 비치면은 광채가 나야 되고 삶이 증명이 돼야 될 텐데, 진리가 비치니까, 주의 손이 그 위에 덮치니까 눈이 멀어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주의 의를 방해하고 있는 자라는 이 실체가 증명이 된 겁니다. 바울의 경우와 같았죠. 바울도 지가 의인이라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훼손한다 하여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가다가 정말 진리이신 예수가 나타나니까 어찌 됐습니까? 의인으로 자부하던 그가 눈이 멀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바 예수에게 11절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는 가짜였습니다. 거짓과 악을 행하고 있는 자이며 이것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이것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합리적 판단을 넘어섰습니다. 지적 욕구를 채우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점잖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었던 것은 그의 지성과 그의 합리적 처신, 신사 같은 매너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성령이 보내신 자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는 드디어 지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고 합리적이라는 체면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증거, 이 첫 번째 증거는 거짓과 악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진리를 비추고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거짓과 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과 악에 속아서 갇혀있던 이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진리를 향하여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기간 코비드-19, 코로나 이 상황으로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절박하게 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바 예수가 그리했던 것처럼 이렇게 절박하게 원하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의 필요를 이러면 해결된다, 저러면 해결된다 해답을 제시하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일까요? 살펴봐야 됩니다. 내 실제적인 필요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선 듣기에 해답이 된다 싶어서 의존하고 존경하고 기대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게 정말 하나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교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설교인지 해답인지. 그래서 내가 이 코비드-19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만들고 의심에 갇히지 아니하고 여전히 파도를 헤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끌고 있는 그 진리를 보게 만드는 설교인지, 그 진리를 보게 만드는 가르침인지, 그 진리를 보게 만드는 교회 생활인지 살펴야 됩니다. 부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우리 개개인이 가정을 비롯하여서 이 사회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편 우리의 한계를 지켜주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늘 만나고 교제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